제9장.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불이 친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입니다. 어떤 아름다운 아가씨가 여행을 가다가 목이 너무 마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외딴 곳에서 우물을 발견한 아가씨는 두레박을 타고 내려가 우물 바닥에서 물을 길어 마셨지요. 그런데 이제 올라갈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고래고래 소리 지른 거죠. 마침 지나가던 어떤 젊은이가 그 아가씨를 구하게 되고 그 둘은 사랑에 빠집니다. 결혼하기로 약속을 하는데 그곳을 지나는 이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곳에 있는 우물과 마침 지나가던 족제비를 증인 삼아서 결혼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아가씨는 자신의 마을에서 그 청년의 청혼을 기다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그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다른 여인과 혼인을 한데 그치지 않고 아이를 둘이나 낳은 거죠. 어느 날 이 청년과 아내 그리고 아이가 소풍을 갔는데 난데없이 쪽제비가 나타나서 아이를 물어 죽이는 참혹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후 다음에 낳은 아이는 우물 곁에서 놀다가 우물에 빠져 죽는 일이 벌어지죠. 그제서야 이 청년은 예전에 이 아가씨와의 약속이 생각이 납니다. 자초지종을 아내에게 이야기하니까 그 아내는 그 청년에게 약속을 당연히 지켜야 한다고 권유하면서 자신이 그 청년을 떠나게 되죠. 이제 청년이 예전 아가씨에게 청혼을 하러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아가씨는 그때까지도 청년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 둘은 약속을 지켜 혼인하여서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탈무드에 실려있는 약속의 중요함을 설명하는 예화입니다. 언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약속을 쉽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다소 쉽게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 약속을 어겼을 때에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가 느끼는 곳까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 이 예화의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기드온의 집안의 몰락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아들이자 유일하게 악한 사사인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오늘 본문은 여룻바알의 아들 이렇게 시작합니다. 왜 기드온이라는 이름을 놔두고 여룻바알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여룻바알은 바알과 논쟁하는 자, 바알을 대적하는 자라는 의미로 바알과 아세라상을 부수고 그들을 대적한 기드온의 별칭이 바로 여룻바알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은 그 별칭 대신에 본명인 기드온을 자주 썼거든요. 그런데 왜 오늘 본문은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할까요? 그의 아버지는 바알을 대적했는데 아비멜렉과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비판하고 있는 거죠. 이른바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린 그런 이스라엘을 부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아들 중 하나인 아비멜렉은 자신의 외가인 세겜을 찾아가서 자신을 왕으로 세워달라는 그런 요청을 합니다. 지원을 요청하는 거죠. 세겜은 원래 히위 족속이라는 가나안 족속의 땅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몰의 아들 세겜. 기억하십니까? 야곱의 딸 디나를 추행했다가 그 장정들이 다 죽게 되는 그런 참혹한 사건을 겪게 된 그 족속. 그 족속이 바로 히위 족속이고 그들의 땅이 세겜이었죠. 후에 에브라임 지파에게 배분이 된 것으로 보아서 아비멜렉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그때 살아남은 히위 족속의 잔당이었을 것이다. 그의 후손이었을 것이다. 또한 에브라임 지파가 거기 있었던 걸로 봐서 참 이스라엘 사람일 수도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의견을 냅니다. 근데 중요하진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 핏줄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 이후에 등장하는
그와 그의 가문의 정체성이 문제가 됩니다. 아비멜렉의 지원 요청을 받은 그의 외가 세겜 사람들은요, 그에게 돈을 대주는데 그 돈이 바로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떤 돈인지 보세요. 바알 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요. 이 기록한 것을 봤을 때 이방 신전의 수입입니다. 그 돈을 제공한 거예요. 여기서 바알 브릿이라는 뜻은요, 바알과 계약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계약의 신 바알 또는 바알과 언약을 맺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 행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본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부터가 하나님보다는 자기중심주의 신앙을 갖습니다. 물욕과 명예욕과 성욕을 제어하지를 못해요. 제어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립니다. 특히 세겜 땅에서는 바알 브릿을 섬기게 되죠. 하나님과 언약은 극히 중요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약속을 해도 지키면 친구가 많아지고 어기면 조롱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의 약속은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 언약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뜻을 따르기로 한 우리는 다른 신을 하나님 앞에 두면 안 됩니다. 물질과 명예, 이성 등 다른 것들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 안에 자리 잡게 되면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죠. 대가를 치른다는 표현보다는요, 이겁니다. 그동안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끊어지게 되는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사기의 유일한 악한 사사 아비멜렉은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다른 신과 계약함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 늘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소중히 여기시거든요. 예배를 소중히 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즐거워하며 늘 찬양이 입술에 머무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시고 함께하시며 기뻐하시고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은혜와 충만한 복을 누리시는 인생 되시는 저와 더 사랑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이 새벽에도 잠잠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과 깊은 대화의 시간, 또 주님께 내 삶을 아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